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그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로마에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주일날 월요일 피곤하실 텐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일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한 주 내내 또 기억하고 또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로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를 성경의 근거에 갖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겠습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볼 때 교회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또 그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그 자녀와 백성들의 모임이며 또한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는 그 몸이고 성령의 관계 속에서는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전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를 말할 때 예수님이 머리이심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머리이시라는 것은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다스림을 받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동안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관심, 소원함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그 부르심에 동참하는 것일 겁니다.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관심 갖고 그것을 풀어드리는 교회의 모습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제 본문의 이 계시록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당시 교회에게 유로를 해주시고 도전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은 이제 막 일곱째 인의 마지막인 일곱 번째 인을 띄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그 인을 띄는 그 현상 속에서 동반되는 내용들 속에 주시는 교훈들을 어제 생각해 봤었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아멘. 이때 이 반시간쯤의 고요함에 하늘의 침묵은 하늘의 그 조용함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에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던 근거는 당시의 유대 문헌들 속엔 천상의 이야기를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찬양을 하다가도 분향이 올려진 시간대가 되면 하늘이 고요했다라는 그런 이해가 있었습니다. 반시란 시간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에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오전과 저녁에 각각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우는 시간을 갖는데 그 분향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이 지금 고요함은 기도와 관련된 것이죠. 3절 4절에 봤던 것처럼 천사들이 향로의 기도를 담아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봐도 이 고요함은 기도에 집중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서의 그 침묵은 사실 이 땅에서 우리에게는 들으시는 게 맞나라는 반감을 갖게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듣기 위해 침묵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는 거절감으로 때로는 부재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느낌으로 와닿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할 때 우리식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침묵은 사랑의 침묵이요 인내의 침묵이며 우리의 아픔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고통의 동참의 침묵임을 기억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침묵을 깨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고요히 우리도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현상은 뭐였습니까? 2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곱 번째 인을 띄는 장면에 갑자기 나팔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적인 논쟁이 있지만 우리가 보는 이해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그 뒤에 이른 일곱 대접의 관계를 반복되는 그러나 점진적으로 그 심판의 내용이 강화되는 내용으로 이해했었습니다. 시간표를 따라 연속적으로 흐르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5절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이것은 곧 계시록 안에서 최후의 심판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게 7번째 인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 11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7번째 나팔에도 나오게 되고 7번째 대접에도 계시록 16장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반복된다는 것은 연속된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누적된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심판의 범위를 보게 되면 7인 때는 4분의 1을 심판하셨다면 7 나팔 때는 3분의 1 그리고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의 내용에서는 모든 생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범위가 점점 확장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요 특징은 사이사이마다 막간이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내렸던 우리의 구조가 주는 교훈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지연해 가시면서까지라도 어떻게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 지점까지 지연해 가시면서 이 땅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가정 속에서 우리는 마치 뜸을 들이시듯한 하나님을 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며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는 이 세상에 대한 긍휼일 것입니다. 그 오래 참으심과 긍휼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듯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보여야 할 최고의 섬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 가야 되며 그 기다림 속에 긍휼 속에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짐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나타났던 현상은 뭐였습니까? 바로 그 향로에 담겨진 기도가 제단 앞에 올려졌고 그 제단에 올려졌던 기도가 이제는 때가 되어서 제단불이 되고 그것이 이제 땅에 쏟아져 심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사실은 8장 1절에서 5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7째 인을 떼자마자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는 5절의 사건이 나온 게 아니라 1절과 5절 사건 사이에 성도들의 기도가 제단에 쌓여감이 있었고 결국 그 쌓였던 기도가 불이 되어 강력한 역사로 이 땅에 임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6장에서 이미 제단 앞에 기도드렸던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거룩한 대주제 아니십니까? 이 땅의 악을 심판해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 고통당함의 이 믿음의 신앙의 시련을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그 단원의 기도였습니다. 그때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그런데 오늘 8장에서는 그 쌓였던 기도가 하늘의 교회에서 그 제단 아래에서 기도했던 순교자들의 기도와 더불어 이 땅의 지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모여져 이제는 그것이 쌓였을 때에 때가 되니 이루어지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고 계신 이 그림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를 우리 생각해 봤었습니다.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 바른 이해는 우리가 응답을 이해할 때에 우리 중심을 넘어 하나님 중심으로 응답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은 간구한 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응답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한 것이 우리에게 좋은 거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응답이 안 됐다라고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것을 응답하실까라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응답이 없고 더디더라도 기도는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응답을 얻기 위한 자동 반면기가 아니라 기도 그 자체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며 신자로서의 그 무거운 하루하루를 감당할 힘을 얻는 원동력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기도는 문제를 푸는 해결적 방법 이전에 나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하루하루를 맡기며 우리 인생을 기대는 것이죠. 그래서 제이시 라일 목사님은 이렇게 엄중하게 말합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응답이 없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그 거절 속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거절했던 적은 없는지 우리의 욕망을, 우리 안의 중심을 성찰해보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응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자고 했습니다. 응답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이 이미 응답이 되어지는 신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어제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회의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이룬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정 속에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성도의 기도가 특정한 사람들만의 기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도로 참여하게 되고 이 땅의 교회의 기도를 통해 일해 가실 때에 특별한 자만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예수 믿어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 형편과 여건과 위치와 상관없이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사역의 기회가 뭐냐?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사실 중에 하나는 기도가 응답의 방법 정도가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사역이라는 확신, 기도가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는 사실에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기도자는 이 땅에서 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라질 수 있지만 그 기도자가 드렸던 기도는 사라지지 않음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제단에 차곡차곡 쌓였던 성도들의 기도가 결국 때가 되어 땅에 임하고 그것이 강력한 역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대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쌓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기도를 쉼없이 소망 가운데 드려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작고 연약할지라도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자부심과 특권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사역에 참여하는 교회로의 부르심을 일깨워 주십니다. 당시 교회 가운데 그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었을 때에 그 탄원했던 기도가 당장 들어지지 않았을 때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분양하는 향로의 향연처럼 연기는 올라가는데 곧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받으시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을 지치게 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제단에 너희들의 기도가 쌓여가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며 결국 그 기도가 땅에 임하여 주의 뜻을 이룬다는 소망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일한 우리에게도 귀한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품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분향단에 올려지는 향연이 기도와 함께 묶여서 우리에게 주는 도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된 성막의 기구가 뭔지 아십니까? 분향단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게 분향단입니다.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단은 애초에 더 멀리 있습니다. 뭘 보여줄까요? 우리가 주님과 가장 친밀하게 사귐을 유지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가기 위해서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 기도임을 말씀해 주신 것일 겁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보시면 어떨까요? 주님, 주님. 순간순간의 상황들을 주님께 맡기고 올려드리고 그렇게 채웠던 여러분의 기도의 하루의 삶이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긍휼을 품고 지치지 않는 기도와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하는 그 부르심에 동참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주 안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새벽에 또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또 기억하고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하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일해 가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한 공유를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더하여 응답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겠습니다. 특별히 기도라는 사라져도 기도는 사라지지 않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생애 속에 주님 제단 앞에 쌓여가는 기도가 있길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삶을 점검해 보시고 또 이 놀라운 일에 초대받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로서 기도가 사역 그 자체의 힘을 기억하면서 순종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의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무더위 속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일상 가운데 주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함 속에 회복을 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제 장교사들이 방학을 맞이하고 여름 신앙 훈련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7월 8월에 교회 학교와 우리 전교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 훈련의 시간들이 유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효원자매 또 12일부터 상기 선교 떠나는데 모든 일정들 속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선교제를 위해 또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한 곳에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고 특별히 이번 주 내내 우리 성도님들이 좀 VIP를 좀 품고 기억하고 또 마지막 16일에 VIP를 올려드리는 결단이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길 소원합니다. 심판을 지연해 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까지 지연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정말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긍휼과 인내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기도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응답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 그 자체가 사역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가신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응답에 매여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분 선하심이 응답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히 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하늘문을 여시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새벽에 함께 고단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깊은 임재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시는 힘과 소망으로 오늘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상 속에 주와 동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연약함 가운데 건지시며 우리 자녀들의 방학생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번 주로 시작되는 또 한눈에 보는 성경의 이 시간을 통해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경 애독의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귀한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평생의 삶이 다시 한번 말씀에 일치되어지는 삶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VIP를 품고 작정하고 하나님 영원 구원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신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주께로 돌아올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불의함과 악함을 하나님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시고 세우신 유정자들이 하나님 두려움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